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원래의 본문에 가깝게 또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6년 우리 86이면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엄청난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올 여름인가 미국에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댐에 있는 물들이 다 증발하고 바닥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마을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무기들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렇게 이렇게 사체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도 이 갈릴리 바다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해안에서 약 10km까지 많은 곳은 물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물속에 있던 진흙들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정원사였던 유발이라는 사람이 그 갈릴리 바닥에 있는 진흙더미 속에서 유대인의 은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전 주위에 함께 저 로마 시대 때에 쓰였던 못들도 함께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지 알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보물선이 난파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썩어지고 못들만 남게 되고 이 은전들은 썩지 않으니까 금화, 은하들은 거기에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뒤지다가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진흙 속에 있던 것만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위에는 다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북서쪽 해안으로 가버나움에서 남쪽 8km 되는 지점에서 발견된 배가 복원되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과학적으로 탄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연도를 측정했더니 2000년 전의 배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2000년이면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되게 된 거지요. 이전에는 역사 문헌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그때의 배가 어떤 배였을 것이다 추측을 했는데 실제 이 배의 크기가 어떤 크기이고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역대 문헌들과 이렇게 역사의 기록들 그리고 발견된 배 자체를 통해서 배를 복원해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보다는 조금 작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던 2000년 전의 배들이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주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물이 어딜까요?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이 없나 봐요. 배가 있으면 앞쪽 이쪽을 이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물이라고 할 때는 이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배 위쪽에 판자를 대어서 평평한 곳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 안쪽에 용골이 있고 배가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울 만한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물에 이러한 평평한 것을 두어 예수님이 거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모습이 고대 페네키아의 배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것이 이렇게 기원전 13, 14세기에 페네키아에 있었던 배들의 모습입니다. 이 배들이 백향목을 싣고 또 무역 물품들을 싣고 지중해를 옮겨 다녔던 그러한 배입니다. 페네키아, 고대 페네키아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페네키아는 갈릴리 북부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해서 시돈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이렇게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 페네키아 시돈 땅에서 온 여인입니다. 저 배를 보면 대강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어떠한 배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인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요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는 짠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여서 우리가 바다라고 붙입니다. 바다는 실제로 이스라엘 동편에 이 지중해가 바다가 되는 거지요. 갈릴리 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요, 이렇게 사방이 다 이렇게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짜기로 해서 협곡으로 올라가서는 여기에 헐몬산,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게 됩니다. 해발 약 2,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라서 여름에 잠깐만을 빼놓고는 이곳에 눈이 늘 쌓여 있다라고 제가 책에서 보았고, 눈 덮인 헐몬산을 늘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요즘 유럽의 알프스의 산들도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으니까 요즘은 어떤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잘 얘기하는 아모스에 나오는 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바산이 바로 헐몬산의 이 기슭을 바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바산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여기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림같이 라고 하면서 그 풍요함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물이 마르지 않고 많은 물이 이쪽으로 헐몬산에서 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식수의 50% 이상을 지금도 사용하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지도를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이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폭 꺼져 있는 그러한 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헐몬산이 2,800m이고요.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m니까 3,000m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3,000m 같으면 설악산 대청봉이 1,700m 정도 되고요. 태백산하고 오대산이 1,500m 대의 산입니다. 그러면
오대산이나 태백산을 두 개 엎어 놓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 헐몬산을 쳐다보면 그 높이가 어떤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 갈릴리 해변까지의 거리가 48km입니다. 48km 만에 3,000m가 위로 쭉 올라가면 그 경사가 얼마나 높을지 상상이 되시죠. 여기에서 기후적인, 환경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겨울이 되면 3,000m에 있는 공기는 지상보다 20도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그 공기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때에요, 저 독특한 지형 때문에 헐몬산 기슭을 따라서 그 협곡에 공기가 막 맹렬하게 찬 기운이 흘러내려가면서 속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물이 따뜻할까요? 땅이 따뜻할까요? 예, 물이 따뜻합니다. 실제로 바다의 영등철이라고 말하는 바닷물의 겨울은 12월, 1월이 아니라 4월, 5월 초까지를 영등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닷물이 제일 차거든요. 그래서 낚시는 겨울이 잘 되고 바다 낚시는 봄철이 오히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타고 맹렬하게 아래로 내려올 때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거기서 부딪혀서 층을 이루고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 표변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표면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형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지형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높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바다지 지금 가만히 보면 조그만한 호수잖아요.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너울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망대해로 나가면요,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면의 깊이가 낮으면 물도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긴 에너지가 짧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에너지는 높이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고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파도가 육지로 가까이 이렇게 가면,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파도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바다 가까이에 오면 위에가 하얗게 포말이 일면서 이렇게 푹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이렇게 파도 타기 서핑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수면이 낮으니까 밑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빨리 못 가는데 위에는 속력이 붙어서 가니까 이렇게 가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이지요.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고 그 호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신 파고가 높아지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 가까이에서는 그 물들이 앞으로 뒤집어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에 부딪혀서 그 물들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 바다 표면에 배가 떠 있습니다. 위로 솟구치더니
바이킹을 탄 것처럼 아래로 퍽 떨어지게 됩니다. 돛대에 갈리는 바람 소리는 간담을 녹이고 숨이 멎는 듯 합니다. 시커먼 먹구름은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공포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디 마음에만 그렇습니까? 머리가 아파오더니 이내 속이 뒤틀리고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요동하고 배는 곧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리저리 표류하여 정신이 없어지고 있을 때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배에 물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요,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손으로라든지 옆에 있는 모든 용기를 사용해서 물을 퍼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물을 퍼내어야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려고 이들은 반이 뱃사람입니다. 열심히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서움으로 가득 차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신앙의 문제는 실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배 고물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치과를 갔습니다. 이게 이 위쪽이 칫솔질을 너무 세게 많이 해서 닳아가지고 거기를 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는데요 했더니 곧 시리게 될 거라고 메꾸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했더니 요즘 치과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잇몸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입에 탁 물려가지고 입을 저절로 이렇게 입술이 벌려지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물려주고 몇 군데 스케일링을 하고는 한 10분만 있다가 이제 때우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잤습니다. 자다가 제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는데 간호사가 저를 보고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 치과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긴장해서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앉아야지 하고는 또 자다가 깼거든요.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 깨우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는 원망이 섞여져 있고 불평이 섞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무례한 표현을 절망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냥 적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반응을 그대로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키려 할 때, 우리가 죽게 된 것 같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자초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행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발견된 배처럼 인생이 우울의 바다 심해에서 진흙더미에 묻혀 어두움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아주라는 말이 메가리아라는 뜻인데,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아주 매우 광대하게라는 의미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잔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나들이를 잡을 때마다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가 와도 잠시 이렇게 개인 그 타이밍에 이렇게 잘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짜를 누가 도대체 잡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잡습니다. 제가 영성이 없어서 잡는 날짜마다 비가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씨 요정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비를 그치게 하고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무서워하는 모습, 그 원망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탄 배를 때리고 넘어 들어와 배 밑바닥에서부터 그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대립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은 믿음을 내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건강, 환경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급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프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하면서 그 변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 제발 목사에게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빨리 부르셔서 얼른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도 소원하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겠다고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100살, 1000살까지 계속 사세요. 뭐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의 기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잠만 잡니까? 제발 일어나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확신할 때에, 그때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죽을 고비 속에서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갇혀도 행복해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요동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요동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렇다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성공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며 부자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폭풍우가 다가오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복신앙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오고 바닷물은 넘쳐 들어오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것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마가는 직접 답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이 창조주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마치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거기에 순종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의 시편의 말씀을 다 외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토라와 시편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것들을 다 외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수나 어부들은 그냥 평민들이고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당 교육을 통하여 시편 전부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케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폭풍이나 풍랑을 겪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우리가 타고 있는 뱃속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항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나는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때로는 험한 길도 만나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험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에, 고난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돌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모험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우리를 깨우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망과 무서움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잡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다의 폭풍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빌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누워 잠을 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잠을 자셨을까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과 의사만 신뢰해도 입 벌리고 코 골면서 잘 수 있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도 폭풍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폭풍의 역경을 넘어서서 더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두려워하려면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옳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왕대심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묵상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통치, 그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 통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